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365에서 2월 한 달 동안 강의를 맡은 김건영 목사입니다. 2023년 서소문교회 온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성경 통독 365에서 이번 한 달 동안 해당되는 성경 본문의 요약과 또 배경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당되는 성경 본문은 레위기 14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레위기 14장과 15장은 문둥병자 정결례와 또 유출병, 규례와 정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앞선 레위기 11장부터는 앞서 소개되었던 제사장의 역할에 이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결 규례와 부정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장까지 바로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규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정해지는 원인과 또한 이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지를 잘 알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짐승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또한 제사에 사용하는 짐승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제물로 바칠 짐승은 당연히 정결한 짐승으로서 흠 없는 것을 골라 정한 규례에 따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짐승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나라를,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제물로 드리는 흠 없는 짐승처럼 거룩한 이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구약시대의 이런 이해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온 인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한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죠.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본 환상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시지요. 바로 이 장면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정결 규례와 부정 규례들은 해마다 지키는 정결 의식 절기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절기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동시에 영원한 대속죄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7장에서는 피에 대한 규례를, 18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성윤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근친 상간과 동성간에 또한 짐승과의 교접을 금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선민의 삶을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레위기 전체 주제가 되는 거룩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전체에 걸쳐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해서는 안 될 가증한 죄와 또한 이를 범했을 때의 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방 족속에 섬기는 몰렉 우상을 섬기지 말 것과 접신한 자와 닥수무당을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제사장의 성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2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성물과 희생 제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지켜야 할 각종 성회들, 예를 들면 안식일,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같은 절기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성막의 등불을 관리하는 법과 진설병을 바치는 법에 대해 설명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던 슬로밋의 아들이 처형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2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과 불순종할 자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서원과 11조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2월 2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 2월 8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나누어진 이 르위기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며 만약 죄로 인해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위기를 통해 자신의 백성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제사 제도 안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알고 대속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르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홀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연결된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배할 곳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완성된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모세는 그 영광으로 인해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요. 바로 그 장면에서 이어진 레위기 1장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큰 은혜였지만 반대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 했는데 이것이 레위기의 여러 규례들이 기록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그 안에 설명된 여러 희생 제사의 의미들,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정결하게 하려고 가르쳤던 많은 규례들, 여러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계속 살피며 읽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월 9일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민수기를 읽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쭉 하다 보면은 민수기에 끝없이 나오는 인구 조사에 대한 숫자의 내용들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민수기도 앞선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쓰여진 책임을 기억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도 차마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장면에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레위기가 시작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회막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 장면에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행진하며 약속의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나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지요. 애굽을 탈출했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그 사이에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한 민수기는 두 세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세대의 이야기는 1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요. 1장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한 그들은 불신앙, 좌절,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이르렀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한 두 번째 세대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6장부터 36장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이전 세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지는 모습은 없었지만 그들은 낙관적인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과 선조들이 겪었던 환난들을 동일하게 경험하지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선조들처럼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흩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민수기를 통독하면서 광야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그럼에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민수기를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음에 두고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다양한 규례를 정해주셨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방법 또한 정해주셨지요. 민수기에는 이런 각종 규정의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1지파의 백성들은 생업에 종사했지만 레위지파 백성들은 성막에서 사용할 도구를 만들거나 또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맡았지요. 하지만 레위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런 거룩한 임무이자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민수기 4장부터 8장까지는 몸과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규정이 소개되고 있고요. 당시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인구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각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레위인의 임무와 지위,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4장에서는 레위지파의 가문별 업무 분담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함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6장에서는 하나님께 나면서부터 바쳐진 나실인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7장에서는 각 지파의 족장들이 성막 봉헌을 드릴 때 드린 예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8장에서는 성막의 등불과 등대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을 취하여 성결케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에 대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동할 때 사용되었던 이 나팔 신호에 대해 소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출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요약과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 잘 읽는 것이겠지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무엇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